인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성의 한계가 있고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모의 사랑이 많으면 눈먼 사랑이 돼서 자녀에게 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게 한계면 너무 사랑해줘도 문제고 안 사랑해주면 더 문제고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는가, 이 사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신적인 사랑, 말씀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진리를 아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인데 조금 사랑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랑은 아니고 내가 사랑이 깊어진 만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꼭 나타나게 된, 농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모양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사랑은 차이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이게 인간이 하는 거라 가지고 반드시 지나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그 사랑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패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친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볼거 안 볼거 다 보고 이러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그게 다 올무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를 더 하나 되게 하고 절대로 예속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꾸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해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고 예뻐해주고.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요,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르면 돼요. 자꾸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정말 힘들 겁니다. 그건 바로 그냥 기도하고 아닐 줄 알고 결단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절대로 예속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막 살리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하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랑,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이 사랑,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바로 이런 신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야,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그 깊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 막 보고 싶으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냥 그래도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충격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 잘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 속에 있는 바울, 또 구질구질하게 막 부담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헌금을 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이 너무 귀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마음 안에 있다. 나는 너희들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 참, 내가 이런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잘 성숙해야 되고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을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질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치를 알고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그 많은 착한 일들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하게 한다.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당신은 내 마음 당신 마음 굉장히 벌써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자소고 지정의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그런 중심, 그들이 정말 중심으로 그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들이 소중했던지 내 삶과 인격 안에 너희들이 일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 안에 있게 될 정도로 사랑한 것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막 힘들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한 것도 사랑한 것인데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바울에 대한 평판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배신하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런 선거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바울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너희들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사랑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었고 말씀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늘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했냐니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 그 말씀에 대한 그 폭발적인 반응들 그걸 늘 기억을 했고 그 마음을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조금 더 변질시키지 않고 계속 복음안에서 교제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너희들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참 그것도 고맙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귀한지 너희들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었다. 그런 너희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죄인이고요. 그들 가운데 막 분열이 있고 그들도 이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립니다. 그리고 상처도 잘 받고 잘 줍니다. 또 뭐 성질도 뾰족하기도 하고 잘난 체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얘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뭐 낮은 마음인데 막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막 정죄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따듬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약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가치와 절대로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내 마음속에 있다. 정말 내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뜨겁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참 이런 그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가 읽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식 사도, 정식이라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 오랫동안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는 밀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비주류예요. 그리고 선교 지원도 변변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참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죠.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미래도 알 수도 없고 정말 인간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참 귀하게 여겨주었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힘이 되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 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뭐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딱 하나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렇게 늘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제한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쌍방의 관계입니다. 주님도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어디 유행가 가사 같은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다 해먹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둘이서 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좀 야속한데 좀 야박한 표현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밥도 사주기도 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어려움도 도와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난관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 세상적인 부족들, 인격적인 결함들 전부 다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 순간 오래 못 가요. 이거 변수 생기면 막 다 흩어지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 주위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이 사람 자체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사람 원래는. 그러니까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노는 겁니다.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고 잘난 사람들 많아요. 힘 있고 정말 영향력 있고 똑 부러진 똑똑한 사람들 막 절비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단지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양보하지 않았던 바로 빌립보 성도 너희들이다.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지금 꽉 채우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줬으면 좋은,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에 꽉 차있다. 능품교회 성도 너희들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을 선별하고 편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을 선별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가까운 사람 뭐 더 가까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오해를 받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영혼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의 가치 하나 붙들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혼들,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중도하차하게 되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성숙의 차이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말씀이 귀하다.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 하나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복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요 마음, 요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해야 되겠다. 요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미숙해도 말씀에 대해서만 분명하면은 절대로 딴길 안 가요. 그리고 조금 비틀거리기도 해요.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거 여행을 짤 때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먼저 알려줘요.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니까 소중하니까요. 사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막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한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되겠어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누굽니까?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니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중하다 해놓고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거는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엘리 대장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애들, 두 아들이 홈립해서 이게 막 좋아지고 너무 소중해요. 죄를 처벌을 해야 돼요.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직분 뺏기고
가문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제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사랑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은 정말 효성이 뛰어납니다. 인물 좋아요, 키 커요, 지금 성실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를 내리고 전 이스라엘 중에 딱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왕감으로.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받았던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버린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쓰이는 일꾼은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냥 과도기적으로 쓰이고 일회용으로 쓰이는 것이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쓰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회용 그렇게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미가 부족해요. 인물도 뛰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많이 배운 거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는 너무 잘해. 뭘 잘해? 예수 믿는 거. 말씀만 믿는 거는 똑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그런 신앙은 대대손손에 우리에게 지금 위대한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야기했죠. 코이노니아는 뭐냐? 교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물질 나눔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바울과 삶을 나누게 되었냐 합니까? 나의 매임을 같이 나누었던 것이죠. 매임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감옥까지 와서 그의 물질을 채워주고, 그리고 바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중요한 주의 종을 보내어가지고, 에바브로티도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상당 기간 뒷바라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잡고 기도를 해주었던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변명하면 법정적인 용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받을 때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받을 때 제목에 대해서 변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복음을 전한 죄입니다. 왜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됐냐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죄,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미풍양속이 없어져 버려요. 제사 문화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전통, 그냥 허문제 이런 것도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집이 없어지고 점집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술집 점집이 돈 되는 건데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함을 해가서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제목이에요. 복음 전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적언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바울은 복음을 적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스스로를 변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변정을 못 해줘요. 왜냐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청문회 비슷한 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기도 하고 취직도 안 하기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하고 미래 계획이 뭐냐 이러니까 뭐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활딱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옆에 사람이 막 죽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취직도 안 하고 말이지. 이건 뭐 늘 기도하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종말이 어떻고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병신병에 넣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세상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합니다. 공부해서 뭐하나, 일해서 뭐하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망할 소리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 문제 갖고 막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범생이고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모든 변화는 예수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온 이 복음의 변증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그 자체로 진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기서 나는 복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은 스스로 진리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화하고 그들의 삶을 정지하게 되고 그들을 하여금 복음으로 초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법정에 끌려가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A4 용지에다가 쓸 말을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문을 받게 될 때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인격을 관통한 복음. 여러분요, 성령님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를 이야기하면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적응하면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변증할 때 보면 왕들을 갖다 놓고 고관들을 갖다 놓고 막 그들에게 막 왜 당신이 막 나와 같이 그렇게 안 되냐고, 내가 그냥 감옥에 있는 거 빼놓은 거 나같이 돼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을까 말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죄수가요. 왕들을 막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책망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당신 잘 먹고 잘 살지만 왕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성령님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요. 바울에게 이런 일이 너무 많았고 현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의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막 헐뜯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복음도 참 중요하지만은 아니 저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너무 지나친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좀 게으르고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너무 귀하게 보았고 같이 기도했고 선교비를 모아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심정은 모르고 단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쌍해가지고 헌금을 했다. 그렇게 신학자들 중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 주고 보니까 그냥 그 헌금이 참 귀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바울의 고통과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그 먼 길을까지,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이런 복음의 세계는 인간적인 또 세상적으로 보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한 분들을 보면서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굳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하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신앙 때문에요. 정말 같이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그냥 길이 다니가 막 깨뿌리는 겁니다. 이거 아픔이 큰 겁니다.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릴 때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기다고요. 말할 때는 막 확신이 있는데 저 말 믿고 갔다가 막 또 아닌가, 괜히 저 말 따라 갔다가 막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막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면서 참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말이죠. 형편도 고려해 주지 않고 말이죠. 주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슴한지 몰라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막 우리 모친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좀 섭섭하죠. 이해를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보통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충동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저렇게 대가를 지불을 할까? 그러면 싹 이해가 돼요. 아니, 말씀이 무엇이간디 목숨을 바치려고 할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스스로 사지까지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할까? 참 이거죠, 이거. 말씀 갖고 딱 풀면 싹 풀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런 관점에 보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안 드는 교회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도 부족하고 말이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네. 그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보면 싹 이해가 다 되거든요. 말씀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 이게 요즘은 전부 다 상식으로 이해가 다 돼. 인간관계로 전부 다 이해가 다 돼요. 참. 여러분, 말씀의 가치로 교회를 보게 될 때 이해가 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감동이 되고 동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신앙 고백 정말 분명하구나. 이거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막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보고 막 사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구원 역사를 막는 마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상식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입각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좋아요. 믿음 생활 잘 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출발이에요. 그것은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따듬어 가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은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계속 깨뜨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교회 망쳐요. 틀림없습니다. 마귀짓 합니다. 복음의 방해꾼 밖에 되지 못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안 좋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너무 사람이 답답하고 좋아. 에이거 안 돼요. 마귀 충동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결국 관점의 싸움이고 신학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내 중심성, 세상적인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고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은혜의 동참자가 돼요. 그전에는 쓰긴 해요. 그 인턴으로 쓰면 인턴 사원으로 보는 겁니다. 인턴 사원을 해보면 알거든요. 여기 준비가 됐거나 안 되고 인턴에서 준비 안 되면 바로 너는 아직 아니다. 더 훈련받아.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임을 알고 상황을 재해석해내게 될 때 강력한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어리석었지만은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흔치 않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갔다는 것이죠. 너무 영광스러운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복음적인 관점에 보니까 최고인 거예요. 이게 감옥에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용기 백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이 그를 이 처지까지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해받고 인간적으로 이해받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불행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합니까? 그래도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인정받고 우리 다 좋은 길 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냥 이렇게 기쁜 길을 가고 싶죠. 말씀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마음 앞에 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이나 입장을 버리고 더 진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그때부터 정말 진리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와 함께하고 싶었고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최첨단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합할게 최선을 다해서 동참을 했던 것이죠. 눈치 안 봤어요. 너는 나와 함께 은혜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하나님이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장은 생명과 감정의 중심이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할 때 내 심장을 꺼내어서 당신의 혈관에 엮어주고 싶소. 여러분 요거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팍 넘어갈 겁니다. 최고의 프로포즈죠. 주님의 심정으로 사모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온몸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처럼 사랑이 막 그냥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니고 심장파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한 생명으로 함께 있게 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뭐냐? 예수의 심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열어서 마지막 피 한 마르게 쏟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찔러서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 때문에 죽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심장 터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 귀하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창자가 꼬여서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는 거, 그것을 기독교에 말하는 긍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꼬여가지고 죽을 지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망가지면서 다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그냥 사랑한다, 그거는 말로 때우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하기는 너무 농도가 약해요. 여러분, 콜린 맥킬리가 지은 소설책 가시나무새가 있습니다. 호주 사람이죠. 가시나무새는 평생 한 번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시를 가지고 자기 심장을 팍 찌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가상의 새입니다. 가상의 새.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하고 여자 중에 맥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사랑을 나누는데 카톨릭 신부하고 사랑을 나누면 안 되죠. 애까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이기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어떻게 발설을 하겠어요? 그지 그냥 참는 거예요. 참만. 마지막까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소리. 내가 보니까 내용은 기독교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좀 그런 비유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희생되고 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 계획이 끊길 때 생명의 소리를,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영혼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거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더 엄청난 말씀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깨시기 바라고 내 자신을 깨시기 바라고 내 기질을 다 꺾여야 됩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 가시나무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해, 사랑해. 이 소리가 딱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서 비난받고 짓밟힐 때 말씀의 은혜가 막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너무 고상합니다. 피가 없는 기독교는 거짓된 기독교고 종교적인 만족밖에 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할 거예요. 그 종교인은 많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될 때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